반갑습니다. 오늘 6월 1일 지방선거 하였고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했다면 6월달은 여러분의 조국을 생각하면서 안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의 투표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으니 그 참모진들이 좀 있는 자들이 많이 참모가 되고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신실한 분들이 많이 나와서 조국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조국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웠던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가정,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의 가정이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제시해 놓으셨는데 이 시편 128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또 가정을 회복한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주 앞으로 지향해 가야 될 숙제이면서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고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려면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지요.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만나 구원받아야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따르는 언약의 복이 참 많아요. 우리 시편 112편에서도 묵상하면서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보상의 축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배웠었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다 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정직하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부와 재물이 개인도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지요. 은혜를 베풀고 살고 꾸임보다는 꾸어주며 살고 하나님은 잘되게 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흉흉한 소식, 고통의 소식을 듣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빈공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니 그 상급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상급이 연구히 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같은 복을 누리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고넬료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이방인 가운데서도 고넬료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보여주었어요. 고넬료의 가정처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구제했더니 영적인 은혜의 대박까지 경험을 했어요. 베드로를 청하에다가 가정이 베드로를 모시고 가정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가정의 모델로 세워주었습니다. 이방인 가정도 구원받을 수 있고 고넬료의 가정처럼
축복받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나온 모델들은 그냥 공부로 끝나지 말고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여러분 지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 그런 자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3편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서이거든요. 예,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을 여러분 자세하게 언약을 들려면 많아요. 그런데 크게 언약의 내용을 딱 간추리면 세 가지입니다. 나라에 대한 언약. 이 나라의 3요소는 백성, 땅, 주권, 왕이지요. 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복으로 주시는 내용을 보면 나라에 대한 내용인데 그걸 복으로 주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이 나라를 주신다는 얘기죠. 자손, 땅, 주권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보여줘요. 그 나라는 이미 타락되어서 이 세상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생존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세 가지 약속이 주어져요. 그 약속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계승이 될 것입니다. 그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육 번성을 시킨다. 어디에 시키셨어요? 애굽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성취해 주신 것을 볼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외할 수밖에 없거든.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그 여호와의 이름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고유 명사이거든. 자, 시편 113편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할렐루야 해야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제사장 국가로 세워졌다면 우리들은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선택을 입었던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진 자들이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의 권세가 있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당당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왜? 신령한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달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다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아니면 찬양이 하나님을 참 감동을 시키잖아요. 예. 그러므로 이런 구약 성경일 때 할렐루야 하면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가서거나 이렇게 읽지 말고 여러분은 이보다 더 찬양해야 될 그런 복을 받는 분들인 것을 알고 더 찬양에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신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됨을 알 수 있어요. 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되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할 때 성경을 통해서 보여줄 때 그 성경은 특별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 계시란 특별하게 하나님을 계시해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해서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지만 인간이 범죄에 타락한 이후로는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몰라요. 우리의 양심 속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다 싫어해요. 하나님은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특별하게 선택한 이스라엘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66권을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성경 66권은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을 계시해주는 방법이 약속, 언약과 성취예요.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속에 성취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면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전능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므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었구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존하고 통치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전능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데 성실성,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켜져요. 이루어져요.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구나. 거짓이 없구나. 이것이 확인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흘러나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의지하게 돼요. 맡기게 돼요.
열매를 그분께 가지고 가요. 성실성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욥기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찬양이라면 시편은 하나님의 성실성에 대한 찬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 것을 경험했던 시편 기자들이 이 시편을 다 기록한 거예요. 이 시편 기자들은 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경험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짧지만은 내용을 보면 아주 내용이 굉장히 깊어요. 그 역사의 성취를 모르면 시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 가운데서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 있음을 알아요. 아,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구나. 개인도 가정도 나라와 민족도 세계도 우주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드러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만물은 그의 작품이고 피조물인데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영원성. 이게 확인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 귀속하고 싶지요. 왜?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 그분께 가서 귀속될 때 비로소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가운데 속성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구나. 영원한 사랑, 변질 없는 사랑,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이 되는 사랑.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시가서는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서인데 이 시편은 여호와의 신실성에 대한 찬양이라면 잠언은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찬양, 전도서는 여호와의 영원성에 대한 찬양, 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찬양이 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의 내용들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입니다. 이런 것들을 배워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영원토록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 이 이름을 바로 알려면 성경 모르면 바로 알 수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바르게 성장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면 성장하지 말라 해도 성장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 경외하지 말라 해도 경외의 심이 들어가는 대로 돼요. 하나님만이 경외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분이 왜 나는 여호와라는지, 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스스로 계신 이분은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엘로힘이라. 이 이름을 찬양해라.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구약 성경의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며 창조의 내력이 쭉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와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 여호와로 계시되어 있지만 신약 시대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계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반드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다. 우리 언약이 구약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리스도로서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성령 보내서 교회를 탄생시키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그 여호와의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대상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깊은 경외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너는 나를 바로 아는구나.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사울 왕의 불순종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가 오늘 매일 성경 보았죠. 사울이 겸손하게 왕이 되었지만 점점 나라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말씀에 다 순종한 것처럼 위장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주거라. 사무엘이 왕에게 가서 왕이여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까? 왜 순종치 않습니까?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럼 들려오는 소리는 뭡니까? 소울음소리, 양울음소리는 뭡니까?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제사하려고. 왕이여 하나님은 진멸에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짐승들은 말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살려놓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대한 변명 사울 왕이 전쟁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승리했으니까 순종했다고 그러지만 왕이요 하나님께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고 순양의 기른보다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십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앞에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은 폐위 될 것입니다. 왕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들은 하지요. 왜 순종이 안 되느냐고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로 변명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는 거짓이 없어요. 미장이 없어요. 그리고 불순종했던 이 거역들 완고한 죄를 주님이 안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하고 그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쳐 만들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 보신다고 그랬거든. 우리가 이런 찬양도 시편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대단한 인물들이구나. 찬양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예. 여러분도 이런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써가고 삶으로 써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 보세요.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4일째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잖아요.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밤은 달을 주관하게 하시는데 법칙을 다 정해 놓으신 대로 우주의 법칙이 일정하게 질서 있게 하잖아요. 자연법칙도 마찬가지로 해는 항상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코스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는 동쪽에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고 있어. 하나님 나 동에 떠서 서까지 여호와 이름을 계시하고 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어요. 일반 예시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없어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 거역해요. 불순종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여러분의 예배가 진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저 해마저 돋는 데서 지는 동쪽에 떠서 해쪽으로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보다 그렇죠? 그분의 이름으로 창조한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있지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죠. 박수 한번 칩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이 땅 위에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세우신 분이 없지요. 모든 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렇게 알고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리로다. 그렇지요? 저 하늘도 하나님의 창조한 작품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높겠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더니 로마서 3장 2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의 오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장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장소에 우리는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복된 자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임재해 계시거든요. 임재하신 곳에 여러분들이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잊지 아니하면 죄사함이 없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실 수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성령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은혜는 성령님을 보내어서 거듭나게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할 때 그런 축복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어요.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없어요. 여호와 같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이 땅의 신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들이 만든 조잡한 작품이에요. 사신 죽은 신들입니다.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영원토록 평생토록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일신 하나님만 가르쳐라. 유일신 따라합시다. 유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유일하신 신입니다. 그 외에는 다 조작이에요. 그런데 이런 높으신 하나님과 비교한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리한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리 못 참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깊이 가지면 우상을 둘 수 없어요. 불경스러운 것을 둘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주인이 진짜 주인이 되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보세요. 다른 주인 둘을 둘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 훌륭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당신의 말씀 그대로 언약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다고 합니다. 이런 분은 없어요. 사람들이 필요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엎드려 절하는 자기를 도와달라. 정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위해서 숭배합니까?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어있는 우상들로 하여금 나와 내 가족에 복 주세요 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 자기 복 받으려고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예언을 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천지 만물을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과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애언이 담겨져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언약대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카레이션 하거든요.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어 이 땅에 나자려 오셔요. 이게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병신들, 쪼다들, 실패한 자들 주님이 오셔서 다 돌아보셔요.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왕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약한 자를 돌본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다 여러분들이 포함이 있어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주님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보면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정말 구세주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시키고 귀신 들린 자를 축사시키고 그들의 죄를 안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 나 믿으면 다 내가 구원시키겠다. 너희 소원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우리를 아주 수고해서 올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앉은 자리까지 우리를 승리시키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서 이보다 더는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도 다 예수님에 대한 애언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성취하시고 주 안에서 여러분도 성취되어 누릴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셔서 약한 자를 섬긴다. 그리스도의 사역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주님이 그렇게 오셔서 사역을 행하셨는데 그런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입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바르게 되지 않겠냐. 우리의 예배가 이런 것을 안다면 온전히 살아나지 않겠냐. 하나님을 잘못 오해합니다. 예배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여러분이 경외할 때 경외를 받고 예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을 그분이 결정하시고 우리의 미래 하나님 나라까지 결정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 합당하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 여호와, 신약 시대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에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